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어미가 자궁에서 아기를 품듯이 본능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이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음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먼지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 마치 들풀이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서지는, 참으로 허무하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약점, 내 허물, 내 미련함, 내 성품의 아킬레스건, 번번이 흔들리는 내 의지, 끝없이 타오르는 내 욕망, 하늘까지 치솟는 교만, 이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살펴보고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속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욕망에 빠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잡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심각한 죄책감과 정서적 불안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역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매우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만 하면 되지, 지난번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 마치 스팸 메일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클릭 한 번으로 삭제 또는 완전 삭제를 하면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죠. 죄가 죄인지 모르죠.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은 있는데 또 그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죄를 지어놓고는 사람들한테는 떳떳합니다.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죄는 살짝 덮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쉽게 가볍게 죄를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그냥 죽일 듯이 마녀 사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죄는요, 내가 비판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묻은 개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거기서 떠나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기까지만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9절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절 9절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9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단어에서 한 글자를 살짝 뺍니다. 뭐를 빼냐? 자주를 뺍니다. 그럼 뭐라고 되죠?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와, 우리 하나님은 경책하지 않으신다. 자주라는 말을 빼니까 180도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살짝 뺍니다. 그럼 뭐가 되죠? 노를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지 않으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죄 그까짓 거 가볍지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범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남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능멸하는 일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일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면 절대 죄를 짓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지난번에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지.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요. 쉬운 하나님.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죄를 너무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렇게 죄를 쉽게 여기라고 흘린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못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기절하셨어요. 사람은요, 몸에 대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가요, 셧다운을 한답니다. 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린대요. 그 셧다운을 여러 번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결코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 죄를 내 선이나 내 일로 구원하거나 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에서 가장 엄정하고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악용하여 죄를 기회로 삼고 타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크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죠. 그런데 그 넘어진 종에게는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회개를 기회로 삼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빠르게 회개가 요구가 됩니다. 회개를 빠르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때 바로 즉시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랬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한번 유턴했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를 혼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십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와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현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야만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꾸중하고 매를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죠. 만약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으로 매를 들어야 됩니다. 벌을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서당에서 훈장님이 회초리를 때리는 걸 보면서 야, 훈장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조선시대에 훈장님은 그렇게 매를 들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몇 대 맞아야 될까? 네,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회초리를 끊어와.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뭘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몇 대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회초리를 준비해서 아이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훈장님이 그걸 받고 약속한 대로 회초리질을 하는 거지. 그냥 화가 났다고 아니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매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는데 그건 진정 회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죄를 자기가 아는 척 하지만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 번 화를 내실 때 10번 참으십니다. 한 번 매를 드실 때 100번 참고 들으시는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한 번 매를 때릴 때마다 우리가 아파하죠. 하지만 진짜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겠지. 하나님 저 멀리서 아니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고통을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누구한테 맞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뉘우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 만능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찔림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억압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고 기다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 봤나 보다, 모르시는가 보다,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나머지 인생 동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이겨내고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다 뛰어넘어요. 또는 나는 이 과정을 오래 겪었어, 난 훈련 많이 받았어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훈련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훈련을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죄를 져요. 하나님, 제가 기도 자꾸 게을러지고요, 말씀 자꾸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는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길은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간은 최소한 죄를 짓거나 죄를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나를 위해서 또는 멍하니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전쟁 최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던 다윗이, 용맹스럽던 다윗이 그날은 왕궁에서 홀로 밤을 보내면서 뭐 없을까? 두리번거리다 본 게 뭡니까? 밧세바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있는 것인지 멀리 있는 것인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항상 나에게 되묻고 나를 계속 곱씹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그냥 멍하니 있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바쁘면요 죄를 질 시간이 없거든요. 죄에 그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내가 삶이 편해지고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죄도 죄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짓는 거는 가벼운 죄, 행동으로 짓는 거는 그 무거운 죄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매일매일 그 수많은 기회를 찾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의를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간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죄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갖다 내버린 죄를 다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자신이 지은 죄를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신의 그 분비물에 몸을 뒹굴듯이 죄의 습관에 젖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왕복 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졌으면 그만큼 돌아올 왕복 거리가 필요합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쉽게 져놓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 힘들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다시는 그 죄로부터 다시 죄책감 느끼고 다시 죄를 끄집어내지 말라고. 다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벌 두려워하며 떨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행동으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일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